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말씀인데 18장 일부만 본문으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18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5월 19일에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고를 했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 안에 있으니 빨리 구해달라 이러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은 다 탔고요. 이미 활활 타고 있어서 뭐 누굴 건져내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불을 진화한 다음에 그 형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아내를 살펴보니까 엄마 아빠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불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아야죠. 살인범이 누구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1995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냐? 에이, 암만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부모를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고한 아들에 대해서 뭐 거의 의심도 없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좀 이제 허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6일 만에 범인으로 이제 특정을 하고 자백을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한약 자재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100몇십억대 부자였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그 어릴 때 다른 집에 이제 달라 그래서 키우는 양아들로 주고, 물론 법적으로는 둘이지만 실상은 거의 집의 외아들처럼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뭐 애지중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면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제 소망은 뭐냐? 아들이 한의사가 돼서 자기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더 크게 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했는데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맨날 뭐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유학을 보내면 좀 나을까 해서,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미국의 어디 학교에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학 가서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셉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도 여전히 가서 술과 마약, 도박에 이제 빠져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지내는 거예요. 학교는 뭐 가지도 않고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진출해가지고 돈을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금방 떨어지니까 돈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집에 들어온 겁니다. 집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를 죽이면은 그 재산이 이제 내가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산용 칼을 준비하고 어느 날 밤 옷을 다 벗고, 왜냐하면 옷 입으면 그 옷에 피가 묻으니까 옷을 다 벗고요, 혼잎을 하나 딱 두르고 엄마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가서 그 칼로 한 사람당 40번 이상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휘발유를 사다 놓았다가 그 휘발유를 이제 뿌리고 불을 낸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형사들이 보니까 시신을 이렇게 들춰 보니까 위에는 탔지만 등 뒤에 이런 데는 다 피가 흥건한 거예요. 사람이 불타 죽으면 피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이상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5월 달이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 걸 이렇게 보고 하니까 발 뒤꿈치 이 발목에 이 사람이 물은 자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이빨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칼 맞고 죽어가면서 엄마를 찌르고 있는 그 아들의 발목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명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박한상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해 8월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받으려고 했던 재산은 동생이 다 받게 됩니다. 동생이. 이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고민했지만 사형 언도를 하지 않으려고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아들의 사형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밖에는 이 사형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혹시 엄마 아버지라면 사형만은 피하라고 했겠지만 그 말고는 사형 언도를 안 내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옛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용돈을 넉넉하게 주고 뭐든지 얘기하면 오케이 해서 채워주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절망을 맛보게 돼요. 애가 자랐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결핍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쉽게 얻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사장은 자기 아이한테 유튜브를 못 보게 한대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잘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되찾는 이 반란 진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통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만 살펴본 겁니다.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이 어떤 존재로 그려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세상을 제압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신앙이 자라나고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이에요. 이 밧세바 사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절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 내 멋대로 그걸 이용하고 남용하는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성장해가죠.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므이의 저주를 당할 때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급히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과 같은 족속에 있던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흙을 뿌리면서 막 저주를 해요. 야, 이 나쁜 놈아, 죽어 마땅한 놈아,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너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저주를 해요. 다윗이 그 저주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왕궁에 돌아가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쫓아내시거나 죽이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다시 그 아들이면서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망갔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후세와 아이도벨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돌려놓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그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 압살롬의 생명에 쏠려 있어요. 압살롬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동서고금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나라나 어떤 왕이나 어떤 국가에서 어떤 권력자든지 이 정권 다툼, 권력 다툼, 힘 다툼에는 혈육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죽이고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형제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왕권의 권력의 2인자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2인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인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내서 돌아와가지고 이 고려를 뒤집고 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성계가
자기 이제 부인들이 서너 명 있었는데 거기서 각각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왕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정실에게서 난 아들, 그 중에 장남이나 혹은 뭐 둘째나 여기서 이 왕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고 세자 책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이방원이 일어나서 그 정실 부인들의 아들 셋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왕이 되기가 뭐하니까 자기 형을, 이 이방원이 다섯째인데 둘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게 정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용의 눈물 이런 데서 보셨잖아요. 유동근이 이성계로 나오죠, 거기서.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유동근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자기가 이제 2년 만에 그 형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태종. 아버지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아버지 이제 돌아오세요. 왕궁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가는 족족 이 부하들을 전부 죽여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몽차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뭐 정권마다 그 왕조마다 나라마다 비일비재해요. 왕권 싸움에는 혈육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식인데. 그럼 더 화가 나잖아요. 저놈을 죽여버려라 해야 속이 시원한데, 다윗은 압살롬의 자기의 왕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이 있다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권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게 레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부드럽게 감싸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게 감싸다.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은 아기한테 베네쩌고리를 입혀요. 옷감이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아기 살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잘 가공된 실로 짠 옷을 입힙니다. 포대기를 부드럽게 만들죠. 아기 포대기를 아무 천으로는 안 해요. 아이 살에 닿아도 문제가 없게, 이게 스쳐도 피부에 이상이 없게. 이게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뜻이에요. 철이 없으니까 자기를 봐서라도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봐서라도 얘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탁이죠. 자, 10절에 한번 가봅니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 숲을 지나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 나무에 걸려서 매달립니다. 나무에 매달려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매달린 이것을 이제 요압, 다윗 밑에 있는 그 장군한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죽여버리지,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지. 12절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해라? 해하지 마라.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 어린애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볼 때 압살롬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식이 정말 철이 없으니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해치다라고 하는 이 해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마르라고 해서요, 이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관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잠시 그 자식을 한 1시간만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칩시다. 1시간. 어떻게 관리합니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다치면 안 돼요. 그죠? 애 봐준 공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 만지지 않도록,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어허 일로 와 잘 보호해야죠. 그게 이 뜻이에요.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 단어를 잘 지킨 관심을 가지고, 난 내 동생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가인이 답을 한 거죠. 이렇게 또다시 이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나무에 달린 채 요압의 칼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들은 장면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자, 33절에 한번 가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아파. 여기 이 아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벌벌 떨리다, 전율하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자식이요, 쓰러졌어요, 다쳤어요, 죽었어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마음이 심히 아파. 이것은 지금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자기 이 집 위에 그 다락방 있는 높은 망대 있는 쪽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올라가서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이 올라갈 때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이 뒤에는 올라갈 때라고 번역은 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그 망대 위에 올라갔어요. 여기 평평하죠? 그 위에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게 올라갈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이 3번이 나오고 내 아들아가 5번이 나와요. 이건 마치 장송곡을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송곡. 여러분 옛날에 상여 나가면 상여 맨 앞에 그걸 이렇게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 상여 매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여를 이게 지나가는 것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봤는데,
그러면 그 상역분들 맨 거기 그 광목 줄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껴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가다 저승에 노잣돈 하라고. 안 하면 또 가다가 세워요, 상여를. 이놈들이 막걸리 주고 뭐 주고 다 했는데 거기 또 세워. 안 가. 그 장송곡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목 놓아 울을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했던 아들인데, 아들이 얘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잔뜩 있는데, 에이 그놈 잘 죽었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압살롬이 죽은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을 셋을 잃었잖아요.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었죠. 맏아들 암논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이 3-3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이 아들 전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인 거예요. 3번씩이나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당해야 될 벌인데, 내가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냐 이놈아. 네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타까운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다든가,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서 백성들에게 크게 망신을 당했다든가, 혹은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애를 쓴 군인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은 이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이 왜 죽었는가? 압살롬을 살렸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놈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 관점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돌판 2개에 새겨서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게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애굽식으로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예식을 거기서 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 돌판을 다 깨버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 죄를 범한 백성들한테 먹이고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시편 103편 한번 가보십시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제목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지었다기보다는 이미 이 모세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부르고 있었던 노래를 다윗이 아마 새롭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거기 앞부분을 지나서 8절부터 보십시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을 이 다윗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을 애타게 안타까워하며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대신 누가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여러분 부전자전이잖아요. 그죠? 부전여전이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는 것을 그 아들이나 딸이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외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고방식과 행동과 그 분위기와 이런 모든 것에서 삶의 형식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안타깝게 여긴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가족과 혈연뿐 아니라 자기 자식을 귀히 여기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짐승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이 삶을, 이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쉬운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의 바보와 같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쟁취해서 그것을 네 손으로 모아들여서 뭘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선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은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원자력 학자였던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 서울대 나와서 MIT 공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대죠. 이게 세계 탑 공대입니다. MIT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1등 공대죠. 거기 나와서 뉴욕 공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신장이 안 좋아요. 콩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만성 신장염을 앓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도 이 신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이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아프고 몸 아프고 뇌출혈로 쓰러지고 막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데 또 가출도 해요. 그럴수록 이 정근모 박사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음성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야, 근모야, 너는 네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하나님, 제가 진짜 저 같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아들인데, 저희 아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진우인데 저는 이 진우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얘는 몸도 안 좋지, 성질도 안 좋지, 말썽부리지. 제가 얘 때문에 얘는 아마 제 십자가 같아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렇게 또렷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교만한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없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와서 기도하겠냐? 예배 드리겠냐? 말씀 붙들고 살겠냐? 그 아들 붙잡고 이 아들 살린다고 네가 여기 나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근모 박사가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 아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얘가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얘가 너를 끌고 가니까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얘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야. 머리 좋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이런 모든 걸 이루는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정금호 박사가 눈물이 터지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여러분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죄에 대해서 곧바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